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시간 타종과 함께 묵도하심으로 신년 첫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 들어서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 아침에 저희들이 즐거운 소리를 바라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소망 중에 드리는 저희들의 새해 첫 주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은 주님이 아니시면 한시라도 홀로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올 한 해에도 이 광야 같은 거칠고 험한 길을 걸어갈 때에 저희들 곁에 함께 계시며 실족하지 않도록 능력의 팔과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한 해를 지켜주실 하나님께 오직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신년 2021년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2021년도 신년 첫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구약성경 102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신 후에 김종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김종호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희망찬 2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를 지켜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한 곳에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각자의 초소에서 2021년 주일 첫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뿔뿔이 흩어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시간 한 마음으로 호산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각 가정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성령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 감화시켜 주시고 저희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해를 돌이켜 보면 후회와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지만 시시때때로 저희들은 하나님보다는 세상과 버타며 살아왔으며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왔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지난날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이 우리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를 하게 하시고 주여. 이 나라의 공정과 정의가 흐르게 하옵시며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 안전하고 평온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식을 허락하시고 깨끗한 양심과 깨끗한 심령을 주셔서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어려운 시국에도 불구하고 우리 호산나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올해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호산나 교회를 든든하게 붙들어 주시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히 코로나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옵시고 코로나가 어수속히 종식되게 하시며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한 사람도 믿음의 대열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셨는데 주님을 위한 이 자리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바로 우리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의 종을 강건케 하시고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들려주실 때 우리 심령에 감동 감화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새해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담고 또 소원을 담은 이 기도가 다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로 한번 보시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덕담은 또 자꾸 나눠야 돼요. 그럴수록 더 정이 나고 또 그럴수록 또 우리가 마음에 온유해지고 기쁨이 넘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항상 긍정의 편에 서서 항상 긍정의 편에 서서 거기에서 우리가 뭔가를 자꾸만 이루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여러분 한 해 동안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2021년 새 마음 새길 새 사명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연말에 문자로 수수께끼를 보내왔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먹을수록 오래 삽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답이 뭘까요? 답은 나이입니다. 또 이것을 너무 많이 먹으면 죽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의 답도 나이입니다. 우리가 한 해의 새해를 시작하면서 또 한 살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한 해가 시작이 되고 또 한 해가 마감이 되었어요. 자, 처음과 마지막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생각할 것은 처음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인간 사회는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새싹이 있으면 또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하고 또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각인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똑같습니다. 처음은 똑같이 출발합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아기의 모습이 제가 볼 때는 거의 같아요. 누가 아기를 낳았다고 해서 갔더니 나를 닮았더라고요. 우리 애의 처음 태어날 때 모습하고 똑같았어요. 거의.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른 집에 가서 아기를 낳았다고 갔더니 보니까 거기도 똑같아요. 제가 볼 때. 아기의 처음 얼굴들은 전부 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같은 얼굴로 태어나서 사람이 늙어서 죽을 때는 얼굴이 천차만별 다 달라요. 여러분 똑같은 얼굴 있습니까? 쌍둥이도 달라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저거 해도 쌍둥이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말이 맞습니다. 인류 역사에 몇백억 명이 살다가 가는데 얼굴이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자, 이것이 바로 사람의 작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장 전문의 얘기를 제가 들어봤는데 자기는 하나님 안 믿었는데 심장 수술을 자꾸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었대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심장도 똑같이 생긴 사람이 하나도 없답니다. 사람마다 심장의 모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심장은 반대쪽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도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장기가 반대쪽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이렇게 기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할 때 보니까 아이들이 똑같이 출발합니다. 다 그 입학식 때 보면은 그 녀석이에요. 응? 우리 아이 초등학교 입학식에 가보니까 입학식 하는 것을 멀리서 보는데 보면은 햄스터 새끼들 같아요. 응? 그게 다 똑같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내 눈이 내 아이에게 딱 고정되어서 따라가는 거예요. 앞으로 가면 앞으로 가고 뒤로 가면 뒤로 가고. 그래서 제가 입학식 때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똑같이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주시하고 계시겠다. 뭐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입학할 때는 똑같은데 졸업할 때는 다 달라요. 1등 하는 아이도 있고 중간 하는 아이도 있고 꼴찌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초등학교 졸업할 때 다르고 중학교 졸업할 때 다르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 대학교 졸업할 때 다 달라요. 다 달라서 다른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오래전에 우리 때는 국민학교 그랬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동창회를 하는데 저도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몇십 년 됐잖아요. 얼굴 안 본 지 몇십 년 됐잖아요. 그런데 어떤 친한 친구 하나가 나는 오지 말라 그러더라고. 내가 목사니까. 네가 오면 상대방도 불편하고 너도 불편하니까 너는 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가보고 싶다고 해서 제가 갔어요. 솔직히 말해서 2번은 못 갈 그런 동창이었습니다.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버리니까 정말 이건 아니더라고요. 운동도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똑같습니다. 내가 가끔 TV를 틀면은요, 권투 시합 막 처음에 시작하는 거 혹시 보셨어요? 시작할 때는요, 서로 막 눈을 째려보고 막 의기양양해서 똑같은데 끝날 때 보면은 승자와 패자가 있는 거예요. 그 시작은 같지만은 나중이 다른 것입니다. 결혼식도 결혼할 때는 똑같아요. 행복의 문화 열려라. 그런 거 아니에요? 똑같은데 나중에는 달라집니다. 우리가 식물을 봐도 싹이 날 때를 보면은 신선합니다. 그런데 어떤 가지는 열매가 없이 죽는 가지가 있고 어떤 가지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그런 가지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한 해를 시작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가짐은 지금 어때요? 똑같을 거예요. 좀 잘해보자. 열심히 해보자. 2020년도 과거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아까 장로님 기도 가운데서도 나오잖아요. 기도 생활 열심히 해야지. 예배 잘 참석해야지. 내가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도전해야지. 그런 결심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연말이 되면 또 달라집니다.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참 잘 살고 많은 것을 남긴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또 아무것도 안 한 사람처럼 그렇게 그냥 한 해 허송세월 그냥 보내고 살아온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 출발을 했어요. 여기가 시작점이에요. 오늘 말씀 듣는 여기가 시작점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라고 일렬횡대로 다시 모아놨어요. 일렬횡대로 모아놨어요.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여기가 여러분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던 과거의 시작점으로는 우리가 지금 돌아갈 수가 없어요.
뭐 코로나가 왔든 어쨌든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지워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시작하고 싶은 인생을 다시 리바이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가 새 출발점입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새로운 역사를 우리는 시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이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요, 이 마지막에 연말에 열매가 다르고 그 다음에 인생이 다르고 5년 뒤, 10년 뒤에 자기의 삶이 전혀 다른 인생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책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뭘 해? 과거에 뭐 이렇게 다 해도 안 됐는데 뭐가 되겠어? 이런 사람은 벌써 새 벽두부터 틀린 거예요. 오늘 시작하면 늦지 않습니다. 오늘 시작해서 늦을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이가 많아도 오늘은 새날이에요.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낼 수가 있어요. 내가 과거에 실패했더라도, 작년에 내가 무엇이든 어떤 것에 실패했더라도 오늘 내가 새로운 다짐으로 시작하면 내 인생이 성공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 중에 C.S. 루이스라고 하는 북아일랜드의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의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의 책에 보면은 예기치 않은 기쁨이라는 책에 보면 이 사람이 교회에서 무슨 상처를 받았는지 무신론자가 되었어요. 아버지가 너무 완고했어요. 그런 완고한 환경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반항적이 되어버렸어요. 난 예수 안 믿어. 이렇게 해서 교회에 안 나갔습니다. 나중에 친구의 권유를 받고 뭐 그동안 공부하고 그런데 그 다음에 어느 날 차를 타고 동물원에 가다가 거기서 그냥 무의식 중에 거기에서 풍경 중에서 뭔가를 보고 회심을 해서 기독교인이 되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30세에 기독교인이 됐어요. 여러분, 나는 예수 믿기에 늦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언제라도 새로운 결심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그냥 그런 뭐 별 볼 일 없는 그런 작가로 살고 별로 그랬는데 그는 계속해서 소설을 쓰고 글을 쓰고 52세가 되어서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아는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것을 써서 일약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이 책으로도 나오고 영화로도 여러분 몇 편씩 이렇게 나왔잖아요. 52세 그때까지 그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52세가 늦은 나이입니까? 내가 늦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무엇인가를 시작할 수 있는 나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2세, 62세가 돼도 괜찮고 72세가 돼도 괜찮고 하나님이 일렬횡대로 다시 세웠으면 내가 여기서부터 무엇인가를 결심하고 5개년, 10개년 아니면 올 1년이라도 내가 새로운 일을 계획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 달란트를 새롭게 계획하면서 구축하면서 다시 한번 도전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 몇 살에 부름받았어요? 75살에. 예레미야도 75살에 부름받았어요. 모세는 몇 살에 부름받았어요? 나이 80살 됐어요. 지팡이 짚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 불렀어요. 여러분 절대 우리가 늦은 나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021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도전하시고 앞으로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C.S. 루이스는 결혼도 못하다가 몇 살에 결혼했나 하면은 59세에 결혼합니다. 59세가 안 된 처녀 총각들은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직 절대로 늦은 게 아닙니다. 예전에 어떤 장로님이 아들 결혼한다고 해서 가지는 못하고 부주만 했는데 나중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아들의 나이도 몰랐어요. 그리고 결혼 안 한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몇 살인 줄 압니까? 좀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48살이래요. 48살에 결혼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장로님이. 우리 박영현 권사님 그 아드님 결혼식 때도 갔는데 제가 알기로도 그 아드님도 48에 결혼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C.S. 루이스를 생각하면서 59세보다는 젊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C.S. 루이스는 59세에 결혼했는데 암에 걸린 여자와 결혼합니다. 이제 죽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결혼했어요. 4년 뒤에 정말 부인이 죽습니다. 그 예기치 않는 기쁨, 그 책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스토리였어요. 한 사람의 일생의 전기였어요. 그런데 참 이것도 감동적이구나. 진짜 사랑이 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새해 우리가 해야 할 결단과 각오가 있어요. 우리가 새 출발을 하려고 하면 첫째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지나간 과거는 잊어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나간 과거는 잊어버리자. 네. 오늘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예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역사에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난 2020년 잊어버려야 돼요. 완전히 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머릿속에 뭔가가 자꾸만 생각이 들어오고 안 잊어버리는 거, 그런 일이 있으면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번뇌예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들어오면요, 정신분열증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잊어버리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에 내가 실패했어요.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 실패가 2021년에 연장되지 않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가슴에 가지고 있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실패자로 살 것입니다. 2020년은 실패했지만 그것으로 끝났어요.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이걸 구해야 돼요. 아주 단순해요. 이 기도 안 해요,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원한이 있으면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자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새날이고 올해는 새해예요. 2020년에 불행했습니까?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불행은 끝났다고 하나님 앞에서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새날이고 새해예요. 이제 새로운 행복이 시작된다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불행했으니까 내 불행이 지금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면 오늘 말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과거에 내가 게을렀습니까? 과거에 내가 불충성했습니까? 그것도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로운 결심으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열심 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나에게 죄책감이 있습니까?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내가 새로운 결심으로 주님 앞에 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과거에 누구와 원수 맺었습니까? 싸웠습니까? 다퉜습니까?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잊어야 되는 거예요. 잊지 않으면 고통 속에 살아요. 절망 속에 살아요. 에이까지껏 하면서 그리고 내던져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감정을 잊어버려야 돼요. 깨끗이 끝내야 돼요. 그것을 새해까지 끌고 오면 이건 새해가 아니죠. 내가 과거에 다투었거나 원수를 맺었거나 하는 일을 이 어깨 위에 지고 살면 그것은 등에 쓰레기통 지고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쓰레기는 버려야 되잖아요. 잘 버려지지 않지만 여러분 기도하면서 버려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버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실패는 새해로 끝났다라고 선언하셔야 돼요. 새로운 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의 선언을 내 가슴 속에 담아야 돼요.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선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개야 내 인생에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의 가정에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제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또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호산나 교회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겠다. 이미 그 일이 시작됐다.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지금 믿고 출발하는 거예요. 이 민족에게. 아까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리라.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온 세계에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물러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새로운 피조물로 새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사막 가운데 길을 낼 것이다. 황무지에 강을 만들 것이다. 우리의 인생이 사막과 같아요. 우리의 인생이 갈급해요. 우리의 인생이 남는 것이 없어요. 여기를 봐도 사막이고 저기를 봐도 황무지예요. 사람들이 움츠러들면서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세요. 이제부터 사막에 길을 낼 것이다. 황무지에 강을 만들 것이다. 황무지 같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길을 내고 강물을 넘치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것을 내 마음속에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꿈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꿈을 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겠다고 선언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이 선언이에요. 그것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다시 시작할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빼앗겼습니까? 남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여러분 희망만은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만은 도둑 맞지 말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도둑 맞지 말아야 돼요. 마귀는 믿음을 자꾸 빼앗아가요. 우리에게 희망을 자꾸 빼앗아버려요. 네가 올해 뭘 한들 별 수 있어?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마귀는 계속해서 그렇게 속삭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라 일어날 거 같냐? 여러분 이런 마귀의 말을 믿지 말고 귀를 막고 하나님의 음성에 이 귀를 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황무지에 강물을 틀 것이다. 사막에 길을 열 것이다. 이미 시작되었다. 그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말씀을 받아 오로지 기도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의 표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 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가 뭐 하겠어요? 이 비대면에 여러분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신약 통독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비전을 주셨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18세기에 스코틀랜드에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특별히 다른 그렇게 뛰어난 것은 없었어요. 그런데 세 권으로 된 프랑스 레볼루션, 프랑스 혁명사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그 집필을 가난하고 직업도 변변치 못한 가운데서 집필을 계속해서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는데 그 칼라일의 친구인 존스 차드밀이라고 하는 친구와 굉장히 친했어요. 그래서 그걸 검토해 보라고 그 원고 뭉치를 그 친구에게 건네줬습니다. 지금처럼 컴퓨터나 그런 게 있으면 복사본도 있고 그렇겠지만은 그냥 그때 당시에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차드밀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갔는데 그만 밀의 집에 불이 났어요. 원고가요 한순간에 다 타버리고 말았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거의 한 10년 동안 집필한 그런 건데
이 사람이 거기서 주저앉아서 술 퍼마시고 그냥 깽판 부리면 그냥 인생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그 책이 쓰여지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토마스 칼라일은 그렇게 안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원고 다시 쓰면 되지. 여기서 나는 다시 시작한다. 이 고난의 경험, 어려움의 이런 모든 경험을 추가하면 앞으로 더 좋은 글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다시 집필을 시작해서 1837년에 프랑스 혁명사가 완성이 되어서 그는 유럽을 대표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사상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칼라일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고 한다. 그런데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한다. 여러분, 우리의 발뿌리에 채이는 돌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산책만 한 번만 해보세요. 바위 덩어리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다 걸림돌로 넘어지고 깨지고 코피나고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긍정의 메시지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그것이 다 디딤돌이 되어서 그것을 딛고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내가 훈련을 받아서 항상 우리의 삶이 향상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2021년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뿌리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지 말고 그것을 디딤돌로 딛고 도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에디슨이 전구를요, 여기 있는 이 전구를 상용화하는데 2000번의 실험 끝에 성공했어요. 사람들이 막 에디슨이 2000번의 실험 끝에 성공했다고 막 떠들어대고 신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에디슨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실패한 적이 없다. 나는 2000번의 과정을 통해서 성공했다. 여러분, 안 풀리는 일, 답답한 일, 그것을 실패로 보느냐 아니면 과정으로 보느냐, 이런 생각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봅니까? 실패로 보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걸 실패로 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건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무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건 실패가 아니에요. 그 실패 속에서, 그 슬픔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깨달았다면 그것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에디슨은 2000번의 과정 끝에 성공했어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에디슨은 2000번의 실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2000번의 막힘이 있었어요. 2000번의 답답함이 있었어요. 2000번의 끝장났다라고 하는 일들이 에디슨에게는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과정으로 여기는 거예요. 디딤돌로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면서 또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고 2000번 다시 시작해서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다시 시작 못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새해 이 상황에서 한 번도 못하겠어요? 10번도 못하겠느냐 하는 거죠. 내 인생의 새해마다 그렇게 결심을 해도 여러분 100번 뭐 더 이상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우리를 괴롭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고난이 오늘 끝장이 아니라 나를 향상시키는 하나님의 연단이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도 그 예가 나와요. 요셉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부잣집 막내 아들로 자라다가 돌멩이를 만납니다. 바위덩어리를 만나요. 그게 뭐죠? 노예로 팔려가는 거죠. 노예로 팔려가는데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요. 그 꿈 속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노예 생활에서 거기서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다시 출발해요. 그리고 아주 그 안에서요 모범생으로 살아갑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가, 그게 바로 요셉의 인생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꿈은 포기하지 않으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이 뭘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꿈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거기서 모범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에 선택이 되죠. 거기서 또 모범생으로 삽니다. 그런데 또 돌멩이를 만나요. 그래서 감옥에만 가는 거예요.
감옥에 가서도 새 출발해요. 여기서 다시 시작한다.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요.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했다. 다 형통했다. 아니 감옥에 있는데 형통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거기 안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수 같은 형제들을 만나잖아요. 나중에 자기를 노예로 판 형제들, 과거의 원한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만나서 부둥켜 안고 거기서 새 출발하는, 그게 바로 창세기 45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비전으로 자꾸 채운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리라. 그냥 좋은 옷 입고 요셉의 막내 아들로 그냥 그렇게 살았으면, 야곱의 막내 아들로 그렇게 살았으면 요셉은 절대로 애굽 총리가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좁은 우물물 속에서 거기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승화시키는 하나님의 비전 속에서 거기서 살았어요. 항상 새 일, 새 출발, 항상 새로운 결단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우고 2021년 새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출발했어요. 네.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한테 매일 패합니다. 이제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어린 다윗이 새 출발합니다. 어제 실패했다고 오늘 또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내가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요, 다윗이요, 얘는 군대에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어린 나이였습니다. 형한테 도시락 갖다 주러 갔다가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걸 보고 물맷돌 하나 들고 나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실패의 경험으로는 그냥 못 나가는 거예요. 오늘은 새 날이라고 하는, 오늘은 새 출발이라고 하는, 오늘은 내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경험 속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위인들이요, 한번 보세요.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 읽다 보면 하나님이 저렇게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 한번 볼까요? 그렇게 탁 매맞고 두들겨 맞고 고난을 당하고 죽을 뻔한 거를 3번이나, 40의 감한매를 3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패면을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그냥 살살 장난처럼 때리겠습니까? 무슨 코미디 하는 것처럼. 죽을 정도로 맞았다는 거예요. 40 맞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정도로 39대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탕매 맞고 두들겨 맞고 고난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렇지만 감옥 속에서 새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서 찬송 부릅니다. 거기서 옥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새 출발, 새롭게 하려면 겁도 나겠어요. 날죠. 왜 그렇습니까? 옛날에 실패했으니까. 올해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아구까지 안 찼을지도 몰라요. 내일 아구가 찰지도 몰라요. 6항아리 다 차야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저도 기다리고 있어요. 아구까지 채우고 있어요. 지금 물을 깃고 있어요. 뭐 때문에 주님이 물을 길어라, 뭐 때문에 기도해라 하는지 모르지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왜 보내셨는지 그걸 묻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새 출발하라는 거예요. 미국의 작가인 조셉 캠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합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동굴 속에 당신이 찾는 보물이 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동굴 속에 당신이 찾는 보물이 있다. 여러분, 두려움 속에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앞이 보이지 않아요. 내년도에 우리가 어떻게 할까? 어떤 그것도 없어요. 그러나 어떤 계획도 없어요. 그렇죠. 이 코로나 시대에 무슨 계획을 세웁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있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 말씀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면 보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왜 주인이 책망합니까? 시작도 안 해서 책망받는 거예요. 시작하라는 거예요. 너 시작을 해야 뭔가를 얻을 수 있어요. 패배의식을 가지고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그런 책망밖에 더 받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비전으로 우리가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올해는 잘 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19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20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여러분, 두 번씩이나 연거푸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을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뭘 믿겠습니까? 반드시 내가 내 인생의 광야의 길을 낼 것이다. 반드시 할 것이다. 이걸 믿는 사람들만이 여러분 이 말씀이 온전히 자기의 것이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해놔놓고 또 돌아서면 하나님 반드시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염려, 이런 걱정, 그게 바로 작심삼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희망을 낳는 거예요. 믿음이 희망을 낳고 희망이 열심을 낳고 열심히 열매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을 종합하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런 우리 속담도 있어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노력하는 자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또 스스로 긍정하는 자를 돕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긍정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내가 뭔데?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나를 위해서 져주시고 돌아가셨어요.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우리가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속으로 한번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 좀 괜찮은 사람이네. 입 밖에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자존감이 있어야 돼. 자존감이.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다. 할 수 있다. 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뭔데 하나님이 쓰십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긍정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여러분의 가정의 인생에 광야의 길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사막에 물이 생길 거예요. 강물이 생길 거예요. 오늘 내가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될 것이다. 내 사업이 잘 될 것이다. 내 질병이 치유될 것이다. 내 목표가 이루어질 것이다. 내 자녀들이 잘 될 것이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10,000배, 1,000배, 100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우리 자식이 잘 될 것이다. 가정이 잘 될 것이다.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될 것이다. 우리 교회가 부흥할 것이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믿어요. 코로나 이 시대에 무슨 부흥이 돼? 전도가 돼? 그러나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 한 번만 하시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우리 민족이 잘 될 것으로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치가 선진화되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오는 그런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우리가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우리의 사명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건강관리 잘해서 올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살려주셨을까요?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찬송하라는 거예요.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못합니까? 집에서
나 홀로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말씀 읽다가 기도하다가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려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구속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사명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입술에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보답하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아니에요. 자포자기하고 과거를 후회하고 자기를 비하하고 미래적으로 절망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내 입술로 찬송하는 것이 은혜를 갚는 것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긍정의 말을 여러분 나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은 내가 찬송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찬송하지 않으니까 험한 말이 나오고 서로 상처받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온유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온유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내가 찬송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에 대한 몇 가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 3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올해 하나님께서 이대로 그대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따로 양념으로 아니에요. 내가 더 축복하면서 너희들에게 더하여 주겠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46절 보니까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28편 7절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고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시편 40편 3절 있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러분들의 입에 찬송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입술에 항상 찬송이 가득했어요. 시편 96편 1절 2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우리가 오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고 새 마음으로 여호와께 노래하고 새 길에 서서 여호와께 노래하고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니라. 우리 안에서부터 이미 그 구원을 송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찬송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찬송하니까 옥문이 열렸어요. 쇠고랑이 풀려졌어요. 옥토가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풀리고 열리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적과 표적들이 계속해서 2021년도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명이요 7명이요 그거요 기도하고 하나님 믿기만 하면 여러분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가 서로 그게 예배죠. 그게 예배예요. 서로 찬송하고 화답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고 가정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거 아니야? 사랑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만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얼마나 잘 삽니까? 의료 체계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얼마나 선진화되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은 이 나라를 부국, 강병 그렇게 해주셨습니까? 우리가요 올 한 해 불만보다 불평보다 원망보다 차라리 그런 일이 있으면 입을 닫아야 될 것 같아요. 입을 꾹 다물고 있다가 좋은 말만 내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81편 10절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가 무엇입니까? 크게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크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만큼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고 올 한 해 모든 곳에서 이 말씀을 다 기억하고 범사에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증거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귀하고 복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길 주셔서 감사하고 새 사명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새 마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선언하신 이 말씀,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 강대상에서 선포하신 이 말씀,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전 것들 기억나지 않게 하리라. 또 내가 너희들 가정에, 교회에, 이 나라에 이 사막에 강을 내고 강물이 흐르게 할 것이다. 아버지, 그 축복 속에 저희들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는 것을 연말에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신년 특별 예배, 신년 예배 봉헌하겠습니다.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신년 예배를 드리며 나오면서 빈 마음으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비록 적을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담긴 귀한 예물 준비해 두었다가 주님의 크신 손길 앞에 올려드리는 이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예비하신 하늘의 무궁무진한 축복들과 이 땅 위에 기름지고 풍성한 축복들을 그 마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과 사업과 미래 가운데 넘치도록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비옵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온데 그 가운데에 귀한 11조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언약하신 대로 그의 삶에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하늘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이 축복의 역사가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해마다 나타나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가정이 행복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삶이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마다 기도하는 것들마다 다 들어 응답하시는 아름다운 인생, 복되고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끔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신년에 아버지 하나님 첫 주일에 첫 감사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아버지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증거되게 하옵시며 우리의 모든 삶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삶이 될 수 있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귀한 선교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이 선교예물 사용되는 곳곳마다 죽어가는 영혼들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우뚝 세워지게 하옵시며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아름다운 역사에 이 귀한 예물과 마음과 정성과 그 인생을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목적 예물 드린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정 예물 드리고 일천번제를 드리고 뜰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이 입술로 기도하는 것들이 2021년도에는 풍성한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항상 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기도의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뜻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드리고 오늘 말씀 받아 출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증거하는 영광의 도구의 삶이 될 수 있게끔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1년 출발하는 그 위에 아버지 만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시기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새해 첫 주일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가정에서 이 시간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리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강화되어서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이 지금 내려와 있고 또 1월 3일에서 1월 17일까지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원래 교회 작년 계획대로 하면은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비대면으로 어쩔 수 없이 모임을 가지지 못하는 만큼 가정에서 여러분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해서 통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하나님이 귀한 은혜를 주시면 또 기도하고 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한 해의 모든 계획
또 목적, 또 비전 이런 것들을 다시 세워나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말씀을 온전히 믿고 나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헌금 봉투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뒤에 있는 헌금 봉투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그 장로님들께서 기부금 영수증을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 헌금 그 꼬지에 거기 다 넣어놨으니까 각자 오셔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생일 맞으신 분들 또 그 선물이 뒤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방문하시면은 그 뒤에 그 예쁘게 싼 봉투가 있습니다. 그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광고가 많은데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 이 2.5단계가 계속해서 연장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장기적인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12월 초부터 지금까지 교회 본당에서 나와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교회의 또한 본질이라든지 또 교회에 대한 소중함 이런 것들이 잊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장로님들하고 또 권사님들하고 여러 의견들을 거쳐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A조, B조로 나누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배는 9시 30분에 한 번입니다. 한 번인데 우리 교회가 행정명령 내린 그 특성이 뭔가 하면은 20명 이내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녹음을 전제로 한 거니까 2번 이상 드릴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떤 교회들처럼 1부에 20명 모이고 2부에 20명 모이고 그런 편법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9시 30분에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을 A조, B조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A조, 제가 카톡에다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 오늘 올리고 또 토요일 날 또 올리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조에 맞는 그런 분들은 그때 나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혹시 기저질환이 있다거나 그 다음에 또 너무 노령이신 분들은 조금 걱정이 돼요. 그런 부분 혹시나 가정에서 건강하신데 그 다음에 또 그날 당일에 열이 난다거나 또 기침이 나온다거나 또 그래서 그런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기를 그렇게 공고합니다. 또 교회에 오셔도 또 예배를 못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우회를요 다음 주 A조, B조 나오는 그때 2주간에 걸쳐서 호산나 교회 2020년도, 2021년도 예산 결산, 그 다음에 목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예배 끝난 후에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1월 생일자 여러분 소개합니다. 민양기 권사님, 최정민 청년, 하예슬 청년, 김종호 장로님, 김반석 청년, 김규덕 집사님, 김경호 청년, 곽근 장로님 이렇게 생일자가 1월 생일자가 굉장히 많네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이 되시고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생일을 맞은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까지 부어주신 은혜보다 더욱 풍성한 인생이 앞으로도 이어지게 하옵소서. 육의 생명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크신 은혜로 택하시고 만세전에 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 누구시며 오늘까지 수없이 많은 풍랑 가운데에서 사랑과 섭리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뿐인 인생 헛된 것을 쫓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생애를 통해 삶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죄와 유혹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항상 깨어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소명을 위해 한순간도 낭비함 없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다 함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며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가장 선한 것으로 채우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게 하시길 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승리하시고 또 1년 동안 승리하시고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50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밭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려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코로나로 인한 2020년도의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2021년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사막 가운데 길을 낼 것이다. 황무지에 강을 만들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아침 선포하신 그대로 이 땅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호산나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자녀들 가운데 저희들의 기도 제목들 소망 가운데 비전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되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범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새초부터 새말까지 주님의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 그 영광을 항상 나타내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다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진토 같은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자 기쁨으로 찬송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받고 이제 세상 속으로 2021년 그 역사의 한가운데로 걸어가는 우리 호산나 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온 식구들, 자녀들, 권속들의 머리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세계 만방의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 땅을 다시 새롭게 하고자 하실 나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